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 앞에 보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복음과 맞지 않는 자기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 가지고 계속 주장하며 예수님에게 반론을 제기를 하죠.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육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영의 말씀인데 그 영은 모든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우리 육신의 삶도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이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우리 인간은 육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알아지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 11절을 읽어볼까요? 아,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말씀이 영의 말씀인데 계명으로 교훈으로 가르치지만 또 그 앞에 보면 장로의 전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 그 쉐마 그것을 가지고 또 탈무드 그걸 만들어서 뭔가 계속해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또 어떤 경험한 거, 그 체험한 거 이런 것들을 보태서 많은 것들을 후대들에게 알려주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은데 뭐만 딱 모르냐면
영적 사실만 딱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과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렇죠? 거기로 자꾸 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어떤 전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게 안 맞아서 힘들다라고, 그게 벗어나서 나쁘다라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앞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물론 위생적으로 보면 손을 씻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그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육신에 빠져버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럼 뭐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세계를 계속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과 교훈과 전통과 뭐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인도하는 것이죠. 사망 속에서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이렇게 똑똑한 거야, 이렇게 훌륭한 거야. 사망 속에서 아무리 말해봐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는 지금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이라고 한 건 뭐냐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모든 생각과 선택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세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할 걸 아시고 성육신할 그리스도. 모든 사단과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내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어디 계셔요? 저 보호자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재림의 시간표까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그리스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이
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그 생명으로 편집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감정에 계속 휩싸입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 돼서 안 돼서 맞고 틀리고 그런 것에 계속 잡혀서 나도 모르게 지난주에 본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오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간단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바람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면 빠져가는 거죠. 뭐가 옳고 그르고 있고 없고 내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나도 모르게 빠져가는 그런 상태.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근원의 행복과 평안만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여서 끌고 가는 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우리가 읽었던 가나안 여인이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 지방이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에스겔서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을 예표하는 그런 왕, 그죠? 두로 왕, 그죠? 그 시돈의 멸망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 땅으로 일부러 들어가신 거죠. 거기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일부러 만나러 가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그런 문제가 뭘까요? 지금 가나안 여인이 지금 호소하잖아요. 22절에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지금 문제는 딸이 귀신 들린 거. 그게 문제라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쳐다보지도 않으셔요. 근데 계속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계속 불쌍히 여기달라고 도와달라고 계속 소리치잖아요. 자녀가 병이 들어 불치병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그런 상태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거겠죠. 그러면서 외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이 가나안 여인에게 와 있는 그 문제.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시끄러워서 귀찮아서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답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저가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저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고쳐주시든지 가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간절하게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다. 다른 데에서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 많이 헤매 다녔겠죠, 그렇죠?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데선 전혀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져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26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가나안 여인을 보고 비유로 하신 것처럼 개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그 가나안의 그 배경적인 문제죠. 그 가문과 지역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적인 문제, 그 배경적인 저주, 그게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걸 취하는 네피림 시대가 왔잖아요. 그때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생명을 보존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근본 언약을 또 회복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또 주십니다. 홍수가 다 그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잠겨서 모든 생명 다 잠겨서 다 죽고 난 다음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만 살아서 그 생명을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의 언약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하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러면서 그 전에는 고기를 식물로 먹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 번제 드려야 되니까.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잠들어 있는, 벌거벗고 잠들어 있는 것을 함이 보고, 근데 그 함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함이 뭐 구스와 그 여러 아들들을 낳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이렇게 대표해서 가나안을 내세워서 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 자기의 가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근본 언약 속에서 노아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 노아와 노아의 부인이 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안에서 함께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이 함이 본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흉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이제 그 노아가 벌거벗어 누워 있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가지고 뒤돌아서 가서 그 노아의 하체를 덮어줬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경외심,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들에 대해서
그 경외심을 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셈과 야벳의 모습과 함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함에게 가나안의 함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에 저주가 오겠다고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많은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 있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닐 것 같은 걸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거든요. 각자의 수준에 따라 입장에 따라 다 달라요. 배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라고 여기고 고통이라고 여기는 거, 그게 어떤 중요한 가문과 나라와 시대의 배경을 타고 내게까지 와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그걸 바꾸는 게 운명 바꾸는 것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점치기도 하고 굿도 하고 뭐 어디 가서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주간 동안 그 만난 고삼아이는 공부와 앞으로 들어갈 대학, 그게 자기에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것이 어느 정도 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됐어. 그러니까 마음이 좀 놓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참된 평안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앓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막 노력하고, 그런데도 애쓰는데도 뭔가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럼 낙심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3의 수준에서. 그리고 또 제가 만난 분 중에는 대기업의 임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는 그 법무팀에서 변호사로서 어떤 그 회사와 관계된 그런 재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판을 했을 때 항상 이겼어. 그런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렇게 자부심도 있고 부담감도 있겠죠. 근데 얼마 전에 중요한 뭐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패했어. 그럴 때 오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승리라는 것을 우상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겠죠. 그런데 그게 중심이 좋고 그런 것 같지만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똑같은 그 문제에 잡히겠죠.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가문의 성장 배경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뭔가 찾아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의 문제, 그러면서 또 드러나는 육신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 속에 계속해서 우리는 잡혀서 살아가거든요.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거나 많이 안 오거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수확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에 마음 졸이겠죠. 그렇죠? 그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작황이 아무리 좋아도 수요와 공급, 시장에서 그게 얼마나 가치 있게 팔리는지, 그런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에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문제는 언약을 놓쳐버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모르게 그 가문의 한계와 어려움과 문제와 그런 것에 잡혀서 또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뭔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자기 힘을 키우고 그런 것으로 방법을 세워서 또 그쪽으로 가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27절 28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랬어요. 왜 이런 모습을 연출해 주시는지. 지금 가나안 여인에게 와 있는 진짜 인생의 문제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사망 상태의 문제란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말이에요. 그 절대 불가능, 그 인생의 절망, 멸망 앞에 절대 가능의 주 되신 예수, 그분이 나의 유일한 가치, 절대 가치이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문제는 절대 불가능의 사망의 문제, 죽어있는 문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로 생육 본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근원적인 그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린 사망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절대 가치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절대 가치 생명 앞에 내 자존심,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준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건 다 사망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 생명, 그 생명을 향한 자기의 가치를 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믿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가지고, 내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실패한 거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내 약함, 그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잡히도록 하는 사단의 일이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진짜 나는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멸망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 사단을 꺾으시고 그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그 나로 되어 있는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나. 그리고 그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내가 네피림,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육체가 되어서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뭔가 명성을 얻고 용사가 되어져 있는 돈 많은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그 네피림의 문화의 동화가 된 나의 것. 그냥 나의 것이 아니고 네피림의 문화에 동화된, 귀신의 문화에 동화된 나의 것이라니까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돼서, 그것이 돼서 좋고. 우리 세비 씨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먹을 때 하고 자기가 응원하는 기아 야구팀이 이길 때 그 표정이 와 얼마나 이쁜지. 와 우와 이겨서 다 똑같아요. 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그것이 되면 얼마나 기쁜지, 그것이 안 되면 얼마나 낙심되는지. 뭐만 딱 없냐? 아, 이게 귀신의 문화에 동화되어져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잡히는구나. 이 생각도 없고. 그것 가지고 뭐에 끌려가느냐? 바벨탑,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 속에 나의 성공을 둔다니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나의 성공의 기준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인생의 문제,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거, 세상이 맞다고 여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거, 그걸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안 돼서 내가 불행하다고, 그게 안 돼서 내가 모자라다고, 그게 안 돼서 나는 못났다고, 그게 돼서 나는 좀 괜찮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는 그거 지키는 의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가나안 여인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이 속에서 가문과 가정 배경 속에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저주, 그 속에 자녀가 귀신 들려 있는 그 문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그 마음과 생각에 귀신의 속삭임에 속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귀신인 줄도 모르고 속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드러난 상태죠. 완전히 뇌가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 생각과 마음이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이 실제거든요. 그 들리는 게 실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실제거든요. 내 지금 감정이 실제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잡혀서 그래서 화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분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울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해. 그걸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알지도 못해. 그래서 뭐 좋은 음악 듣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쉥하니 그냥 차 타고 멀리 가고 그러면 조금 편안해진 것 같고 괜찮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쌓이면서 계속 살아가죠. 진짜 문제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만 안 믿도록 하나님의 언약만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있지 못하도록 속인 그 사단과 귀신의 문화와 그 바벨탑 속에 나를 끌고 가는 그 문제란 말이죠. 거기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찾아가시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 가나안의 그 저주의 문화, 멸망의 문화를 다 쓸어버리고 거기에 성전 세우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거기에 메시아 오실 걸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그 바벨탑 만드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거기에 메시아가 오시고 거기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야. 그랬었어요.
언약적인 근원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불강력적인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그 언약이에요. 그걸 놓쳐버리고 또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모세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가나안 족속의 땅,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땅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희생제사 드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또 잃어버리고 계속 블레셋에게 전쟁에 휩싸이게 되어졌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 운동, 그러면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면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다른 이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가죠. 그리고 사무엘 하를 보면 이제 여러 여정들을 거쳐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죠. 왕으로 추대되어졌을 때 한 게 뭐예요? 여부수 족속이 계속해서 정복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여부수 족속을 다 쓸어버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죠. 다윗성. 그러면서 성전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게 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걸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다시 거기를 회복하시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요.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중요한 언약,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하시면서 전체 그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인생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전체 흐름을 말씀을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삶의 어려움, 나도 모르게 자꾸 한계와 고통 속에 자꾸 휩싸이게 되어지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편집이 되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 그것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 힘, 그 능력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그 생각을 파고들어서 그 생각 가지고 내 인생을 계속 끌고 가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확인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현장에서 계속 확인되게 하지.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벌어지는 주변의 상황,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들,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확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내가 모자란 것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돼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성삼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성취의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 속으로 와서 또 말씀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또 그 말씀이 확인되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계속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에 빠져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자꾸 가거든요. 말씀을 자꾸 확인하세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계속 안 맞구나.
그래서 나에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지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의 치유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응답을 앞으로 받게 되어질 것인지 그걸 계속 붙잡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만 보고 있으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의 상태로 주님과 함께 그 배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지금 공생의 그 인도 속에서 내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들이 실제로 내가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전 그거 무너질 거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거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 헤롯 성전이 진짜 성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세우실 것을 말씀을 주잖아요. 가나안의 여인, 가나안에 대한 그 언약, 그 저주, 멸망, 그걸 싹 쓸어버리고 거기에 성전 세우실 거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한계, 고통, 저주, 멸망, 사망, 그거 싹 쓸어버리고 거기에 생명의 그 성전을 세우시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그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뭘 이루신 거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루신 그게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일, 그게 뭐냐? 육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매어 있는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심, 생명을 주시는 것,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 요한일서 5장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생,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 너희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거 뭐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았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졌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계속해서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거, 나 구원받았구나. 난 생명을 가졌구나.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장하게 하셔요. 그 성장을 치유라고 하는 거죠. 치유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를 바꾸는 게 치유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나에게 옛날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사망 속에 있었던 것, 사망의 종노릇했던 것, 그걸 계속 가치로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에 잡히게 하고 건강에 잡히게 하고 사람에 잡히게 하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속게 되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속여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분열과 집착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게 뭐냐?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내가 좀 괜찮고 훌륭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잡히게 만들거든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이 절대같이 난 영원한 생명 가진 자구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것이 계속해서 확인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으로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죠? 우리에게 소원 그게 뭐예요? 렘넌트 후대들을 300년 지속할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자신의 있는 현장을 정말 살릴 후대들 렘넌트들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 소원을 품고 인도받게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든 가치 내가 계속 붙잡혀 있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고 해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나는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역사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이 계속 확인되어지면서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만남을 주시고 이 사건을 주시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얻을 대상자들이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만남이 다른 만남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를 살리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전달하는 또 시스템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과거, 보여지는 드러나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두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어서 주신 것이다. 보여주실 것, 나타내실 일이 있는 것. 저 아이에게, 우리 모든 인생에 우리가 실수한 거, 내가 가진 뭐 장점, 단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그것을 가지고 나타내 보이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학원이라는 현장에서 후대들을 만나게 하시고, 회사라는 현장에서 그 직장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걸린 그 질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환자를 만나게 하시죠. 정은수 집사님이 또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하고 그 산책을 하게 됐는데, 산책하면서 정은수 집사님이 데이트를 신청했대. 우리 김정수 집사님이 질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데이트를 신청하셨대. 산책 같이 하자고. 네, 산책을 하면서 들었는데 폐 말기암 환자시다고 그랬어요. 그분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건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그분이 고개를 가르니 나는 괜찮다고 그러셨대요. 그분이 영접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그 사람이 복음 필요하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건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더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복음을 잘 전했으면 그 사람이 그래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건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은수 집사님은 내가 더 구원의 길을, 또 이 복음의 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훈련 속에 마음을 담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죠. 내 중심이 현장을 향하여서, 영혼을 향하여서,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기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뭐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이겠죠. 아니,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당신이 죽고 지금 육신에 죽고 사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 멸망 속에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리고 그 운명 속에 잡혀서 그 질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사망 멸망이 진짜 문제야. 당신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왜? 사단에게 장악돼 있고 죄 속에 장악돼 있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야. 이걸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거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하셨다고요?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건지셨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그 자를 예비해 두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이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는 그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도록 신앙의 발판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 위에 서도록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주권의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하게 하심도 높게 하심도 낮게 하심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를 영세전에 계획하셔서 분명히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것인데 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우리 가문에 이 지역에 있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믿어져야 과거에서 벗어나죠. 상처에서 벗어나죠. 그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가시죠.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 구원의 역사는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것. 그것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그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자. 그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죠.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리라 그러셨어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든든한 발판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인 뭘로 보증하시고 뭘로 인도해 가시느냐?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계명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심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의리를 뭐 하는데 이르기까지 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신다. 선한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 말고는 선한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맞다고 자기 기준에 자기 가치에 맞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계속 주장하면서 뭐만 못해요? 선한 일엔 미련해요. 악한 일엔 지혜로워요. 그래서 사단이 무너지지 않아요. 재앙이 안 끊어져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안에서 사단은 계속 참소하면서 고소하면서 선한 일만 하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구원의 능력만 그 생명의 역사만 누릴 수 없도록 그것만 전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편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발판이 뭐예요? 성도의 현장이죠. 성도가 있는 그곳이 뭐라고요? 선교지다.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선교지가 바로 내가 있는 것. 내 가정, 내 업의 현장, 내 지역의 현장. 그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앉고 일어서 모든 생각들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죠. 누구나 다 한번 죽는 거예요.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잠자다 죽고 먹다가 죽고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뭐 하다가 어느 속에 있다가 죽게 되어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구절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부자였어도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하는 인생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저 천국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 제자 반드시 상급을 받는다. 전도자를 향하여서 제자를 향하여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금과 헌신과 예배와 기도 그 어떤 한 가지도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치유해 가시면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계속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서 기억도 안 나고 확인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 속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고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가지고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면서 성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확인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든든한 발판을 가지고 후대들 앞에, 제자들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선교 캄보디아 선교 현장을 가게 되고요.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중요한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또 다락방 안에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고요.
탈퇴해 가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걸 더 선명하게 붙잡게 하시고, 왜 성경적인 전도운동 제자에서 제자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한 번도 제자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걸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제자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정말 전체 흐름과 교회와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말씀을 확인시키시는 주님과 함께 현장에 있도록, 현장에서 생명을, 치유를,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